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일곱 우레와 작은 책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필요할 때에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마음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늘 권세 있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에는 일곱 우레와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10장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9장 13절로 21절에서 전사님과 후반기에 일어나게 되는 전쟁, 즉 전체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연구한 에스겔 38장 여기서는 6째 나팔 불 때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6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전쟁의 이제 진행 과정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나라들과 전쟁에 대한 결과를 갖추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10장에서는요. 9장 13절 21절 말씀 가운데 미흡했던 전쟁의 결과와 그 전쟁 후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 10장 1절 7절은요. 일곱 우레입니다. 그리고 8절 11절은 작은 책이에요. 자, 이 7년달라는 일곱 나팔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되면 끝납니다. 전 4년만 동안에 우리와 또 9사년만 이게 7년대가 아닙니다. 7년인데 전 4년 동안에 첫째부터 여째 나팔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후 4년만은 3년만 전체가 이렇게 나팔이에요. 그 이렇게 나팔의 마지막에 붙던 재앙이 일곱째 재앙이 이때 때문에 부서지겠죠. 그래서 전 7년대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일곱 나팔로요. 전 4년 만에 첫째부터 여째 나팔, 후 4년 만에 일곱째 나팔 이걸 다 끝납니다. 자, 그럼 일곱위는 무엇인가? 일곱위는 일곱 나팔은 집행 과정인데요. 일곱위는 대환란 중에 이루어질 모든 재앙이 준비되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를 일곱위를 열심히 떼서하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행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심판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주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꾼 준비됩니다. 일꾼 준비되는데 이제 직접 환란을 집행할 일꾼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붙들고 딱 받고 대기어 서지요. 등장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빌딩이나 건축을 일단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그리고 건축 재료가 있어야죠. 요새 건축재료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러면 재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꾼들이 있어야죠. 일할 사람들. 설계도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 시멘트, 모래, 철거 이거 일곱인이에요. 재료가 있어야죠. 일곱인. 그리고 일꾼은 감독, 철근공, 미장, 농접, 목수 듯이 일곱 천사들 나팔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과 문안 인사와 그리고 예수의 환상이 딱 나왔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주신 주님의 편지, 목회자가 주신 편지, 라오디게아, 또 사대교회 이런 목회자, 또 빌라델비아, 또 소마노교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사대교회 소수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이 편지 내용이. 그리고 4장에는 하나님의 천재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이제 주위에 있고 좌우에 24명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앞에 일곱 천사장이 쉬하고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라고는 본부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인봉한 책을 받으십니다. 6장에서는 그 인봉한 책을 떼십니다. 인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7개. 그런데 6장에서는 나팔에 부는 일꾼들, 천사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입만 떼시지 일꾼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준비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은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8장 7절부터 말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나팔이 동시에 부러져요. 땅, 바다, 강, 물샘, 물은 천차 3분의 1 분명히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즉시 대화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EU가 한일의 조약을 맺는 날부터 7년 대화를 은밀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은밀한 것은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은밀하게 진행돼요. 전 사람들이 본 뉴스 보고 TV는 안 나옵니다. 예. 은밀하게. 요새 해외 토픽 나오고 뭐 아니면 이렇게 탑 뉴스들이 안 나와요. 실시간 생방송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동시에 풀어지고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물샘 문은 3분의 1, 3분의 1 기근이 옵니다. 대환란 배경이 이루어졌죠. 땅, 바다, 강물샘 전체 3분의 1 기근이 오므로 환란의 배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첫째와 다섯째 나팔 재앙, 둘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 셋째와 일곱째 나팔 재앙이 떨어져서 지휘된다. 그래서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10장을 들어가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10장은 저그도가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힘센 다른 천사 누굽니까?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뭘 타고 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오시는가? 이것은 이제 9장에 기록된 전쟁 끝에 내려옵니다. 유브라데 유역의 전쟁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날 때 에스겔 38장에 고기 멸망하는 전쟁과 연관돼 내려옵니다.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보호해 주시려고. 그런데 미가 천사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무지개는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야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홍수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 무지개를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려고 내려온 천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 10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기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에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대환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에스겔 38장에서 우리 연구한 것처럼 고개 군대들이 이제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약속으로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내려온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하는 후반기입니다. 그러나 후 3년만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10절 다니엘 10장 10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성도의 권세가 안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보호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전 4년만 동안에만 보호해줍니다. 후 4년반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후 3년만 동안에는 적수에 붙여가지고 성도의 원세가 다 깨어지도록 연단받아서 마음의 정결하게 해서 순교도 하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미가엘 천사 보니까 얼굴이 해같고 바른 불금 같으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쉬이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가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하나님 등만 봤습니다.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수건을 얼굴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내려오는데 산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이제 나눔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네요. 광채가 하나님과 함께 세키나의 빛이겠죠. 하나님의 빛이 나. 그래서 모세의 가까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또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무슨 빛이? 자랑의 빛이 아닙니다. 교만의 빛이 아니라 겸손의 빛, 온유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순종의 빛, 이런 빛이 많이 우리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 손에 변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 손에 놓여놓인 작은 책, 예언서죠. 미가엘 천사이 머리에 무지개를 입고 내려온 뒤로부터 이후에 된 일을 기록한 이게 하나님의 예언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언제 내려오느냐 보면은 이스라엘이 힘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패망할 직전에 내려온 거예요. 1400년 환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기에 내려옵니다. 보호해주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미가엘 천사가 땅과 바다를 관할하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오른발 바다, 왼발 땅을 밟은 것은 전쟁을 수습할 그 동안에만 주신 권세입니다. 한 일이 돼요. 미가엘 천사의 배후에서 역사로 맺어진 조약이거든요. 7년을 들어가면 미가엘 천사의 활동량이 큽니다. 아주. 계시록에서 해석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요, 대화란 시작을 6장 1절부터 한다고 해요. 첫째 인 뗄 때부터 백마탄자 등장한다. 그런데 성경은 8장 7절부터 대화란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을 불어준 순간부터. 일반적인 해석은 5장까지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는 갈라져요. 백마탄자. 어떤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수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적수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후 4년만 시작 직전에 출현한다. 그래서 적수가 출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적수 출현하기 전에는 전 4년 반, 그리고 적수 출현하기 위해는 후 4년 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적수로의 출현을 기점으로 전 4년 반, 후 4년 나누어집니다. 또 성경은요, 기시육장 1절의 백마탄자는 적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바람, 공의, 심판 바람이죠. 7년병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 기근, 흉년, 사망, 전쟁으로 공의롭게 심판했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6장에는 천사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5장에서 심판적으로 등장하고 6장에서 인봉한책을 받으시고 그 심판책을 떼셔요. 이 7인이 다 떼어져야만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장에 그런데 이 대환란을 집행할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8장 7절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장에서 1절, 2절에서 1절에서 7개 이제 떼어지고, 그리고 8장의 3절, 5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8장 7절부터 첫째, 넷째까지 나팔재앙이 떨어지죠. 대환란의 배경, 무대, 거칠사람 환경, 기근, 훈련재앙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달사람 황충재앙이 떨어집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의 역사로 여섯 나팔재앙을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문맥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따르더라. 일곱 무리. 사자. 미가엘 천사장이 용맹스러운 사자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고개 세력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에스겔 38장 16절 23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시카롭고 우블로 피잖아요. 그것이 10장에는 일곱 우레 나오죠. 일곱 우레. 에스겔 38장 16절 23절 일곱 가지 자연재앙, 일곱 가지 자연재앙이죠. 그것이 계시록 10장 3절에는 일곱 우레로 되어 있다. 직하로 우블 피. 이 말은 이게 일곱 가지 자연재앙이다. 4절 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인봉에다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럼 왜 그런가? 1400년 후반기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후, 러시아와 곡, 동유럽 아랍 계열 나라들의 전쟁에서 제노마제국 통치자, 러시아 대통령 곡이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1400년 만에는 세노마제국 통치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일곱 우레로 일곱 가지 자연재앙으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배후에 도와줍니까? 10장에 보니까 미가 천사이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 말씀 보면 대환란 들어가서 대군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400년 후반기의 전쟁은 러시아 연합 세력의 전쟁 승리로 끝나가는 무렵에 막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 기록대로 하나님 오늘 바라셔가지고 일곱 가지 자연재앙, 직가론폭, 우울력, 피, 이 자연재앙으로 러시아 연합 세력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것을 기수 10장에서는 일곱 우레라 말하는 말씀합니다. 일곱 우레라. 그런데 10장 4절에 이 일곱 우레를 인봉하고, 인봉, 스페라기 손 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랍세스. 숨겨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왜 인봉하며 숨겨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되어야만이, 숨겨져야만이 러시아 연합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모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세노마제국 통치자가 교만충만해서 내가 잘했지. 다 죽은 전쟁인데 이제 승리했을까 말입니다. 내가 역시 전략을 잘 짰어. 내가 이겼다면서 교만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참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지도가 돼야지. 적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인봉하고 기도하지 말라. 1400년 후반기 전쟁에 다 이렇게 패하게 됐다가 기사회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고국을 피해 도와주셔서 이기게 세노마제국의 통치를 하여금 교만 충만하여 적수가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숨겨라 이겁니다. 스피라기 손 그랍세스예요. 이렇게 사건의 전후 좌우 문맥을 모르면은 해석할 수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포칼립스, 레빌레이션, 요한계시록이 말입니다. 14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본 기독교인들이 이유 이겨라 막 굉장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후 3년만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유시키고 순교시키는 수 있기는 저 그 대표를 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6절 시대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다 땅을 밟고 있는 그러한 미가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곱의 나팔을 지체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7절의 말씀 봅니다. 일곱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소라실 부흥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투 대우예요. 하나님의 비밀. 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첫째, 적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적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때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이긴 열매가 되어서 천년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미가엘 천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면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 투데요. 하나님의 비밀. 이와 같이 다니엘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였는데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잘라 앉음 천사로 내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처럼 쥐꿀같이 달리라.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책을 가진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선 누굽니까? 미가 천사죠.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이 있는데 이건 미가 천사가 내려온 이후부터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미가 천사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유와 이스라엘 침략한 러시아 고개색을 멸망시켜서 모든 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 즉 일곱불의 직하는 보호불의 피해. 그리고 이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후사님만 들어간다. 연단. 그 앞에는 쓰고 먹을 때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책을 이제 받아서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꿀것이 달아 배에서는 쓰더라. 앞부분은 달고 뒷부분은 쓰더라. 무엇이? 예언서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예언서의 내용이. 그리고 예언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앞부분 미가 천상에 내려와서 일곱 우레로 너희 시대들을 멸망시키고 이세 승리가 된 것은 앞부분이요. 기쁨이 답니다. 즉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준 감격적인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는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던 그 신뢰하던 세상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붉은 용, 즉 사단이 내주합일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 배에서는 쓰더라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입에 들어갈 때는 꿀맛 같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된다 이 말씀을 복음 진리를 깨닫고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다가 실천하고 가면은 곧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이라고 이런 엉뚱한 해석을 들으면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이 이거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전 설명 후반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라. 다시 예언하여.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11장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이 전제 기독교 국가 대 비기독교 국가예요. 공산 세력, 해교 세력이지. 저건요, 이스라엘 이후 기독교, 러시아 아랍 통일하게 이게 싸우는 세계 3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더 이스라엘과 이유가 졌어요. 다 참패했습니다. 막바지입니다. 그때 미갈 신학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딱 내려와서 전쟁벽에서 7무대로 역사에서 기독교 국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더 38장에서는 7가지 자연 재앙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작은 책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 대들하니까 쓰게더라 이 말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딱 해서 그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그자가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등장해가지고 후 4년반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을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던 쓰게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기록된 이언석전지 작은 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해할 말씀을 10장에 하나님 7무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전쟁 후반기라는 전쟁장에서 이스라엘과 유가 패할 당시에 막바질 때의 미가 전송에서 7무대를 배후에서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면 적소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연단받아 성결이 되어서 순교도 하고 주님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필요할 때 이 말씀에 기억나서 나를 살리고 세우고 많은 데를 붙들어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